돌아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가 만일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데에서 돌이켰거나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너희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 그리스인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29절 말씀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은 오른쪽을 말하고 에발산은 왼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축복을 말하고 왼쪽은 이 저주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오른편에 서라.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의 모습과 또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모습,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것이 바로 오른쪽과 왼쪽은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임하는 사건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복과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세상이고 결국은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광야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길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부터 아주 중요한 어떤 시즌에, 가을절기 시즌에 시작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금식의 절기가 있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이 금식의 절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절기, 성경 속에 있는 금식의 날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성경 이외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어떤 이 나름대로 금식의 날을 만들어서 어떤 감동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절기나 금식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거의가 다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자,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헐어졌을 때, 또 성벽이 헐어졌을 때, 또 이 성전에 있는 이 유다의 어떤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이런 뜻을 기리면서 그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 주님이 희년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스가랴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이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을 시즌의 절기의 금식의 날짜가 절기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이 7월의 금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월의 금식은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 바벨론 왕이
이달리아라는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그야말로 살해를 당하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날을 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월의 금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7월의 금식은 지금 이 다음 주간부터 엘루롤이 시작됩니다. 엘루롤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엘루롤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엘루롤 달이 29일이나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되는 지난해 엘루롤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 엘루롤 1일부터 대속죄일까지가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기간을 회개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엘루롤이 2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일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가 앞당겨지죠. 그래서 하루가 앞당겨져서 엘루롤 이전에 하루 전날부터 엘루롤 29일과 또 이 나팔절부터 이 대속절까지 10일 동안 해서 날짜가 40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엘루롤이 정해져 있는 이 26일 이전이니까 25일이죠. 25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간을 그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대속죄일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 절기의 시즌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시즌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 저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없이 날짜가 진행될 것이에요. 어찌면 6월절 이전에 40일 그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 정해 그 기간이 있지만 그 사순절은 성경 속에 없는 절기예요. 성경 속에 없는 날짜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날짜는 바로 엘루롤 25일부터 40일간을 회개하며 기다리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40일 기간 동안에 30일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 이 성도 간에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 간에 서로 어떤 문제나 용서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3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요약해놓은 말씀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바로 엘루롤 기간 동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은 서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보면 아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주기도문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적인 관점, 이 토라의 관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줬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30일 동안 서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30일이고요. 나머지 1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간으로 그 나팔절 1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하나 주신 것도 성경 전체가 다 그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루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지만 날짜가 금년에는 29일이기 때문에 이 하루 앞당겨져서 25일부터 진행이 된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런 것을 어떤 성경적인 시간표, 성경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고 나중에 그 행사 끝쯤에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행사 날짜하고요, 성경적인 날짜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가 이 이 메시아닉 교회 토라 연맹의 가장 첫 번째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토라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이 25일 월요일 날 저녁부터가 금식 회개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 때 회개하는 기간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해줄 분이 누구냐? 이 제3성전을 촬영한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 그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한 30분 동안 전해줄 텐데요. 그분이 그 시간에 테이프를 끊는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 그야말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회개하는 기관들이 이스라엘의 타임, 엔타임 이스라엘과 정확하게 맞아가는 걸 통해서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 5월 26일 날 창립총회를 했는데 5월 26일 날 이 메시아닉 교단의 창립총회 그날이 뭐냐, 5월 26일 합하니까 13이라는 숫자더라고요. 13은 아바, 사랑이잖아요. 13은 에하드, 하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메시아닉 교단의 메시지를 아주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월 26일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5월 26일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잖아요. 40일간 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춘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40일 사역을 제자들에게 마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이 5월 26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성경의 절기의 성 시스템과 이 메시아닉 교단의 움직이는 시스템이 너무 기가 막히게 참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걸 통해서요 우리는 그 날짜를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깨닫고 보니까 날짜가 임박해서 보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날짜가 이 성경의 절기 시스템과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시간표,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요 축복의 사이클인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사이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시스템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의 시스템에 맞춰 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절기의 시스템이나 토라의 시스템을 싹 바꾸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절기, 성경 속의 시스템하고 맞는 게 뭐 있나? 하나도 없어요. 다 틀어져 있어요. 다 틀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와 법을 다 변개시킨다고 했는데 때와 법이 다 변개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과 축복의 사이클과 맞지 않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 열방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도라가 회복돼서 축복의 사이클로 바뀌어지는 그 기점에 와 있는 것이고 그 시스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간 나름대로 내가 누구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건 없었는가, 누구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일은 없었는가,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는 건 없었는가, 나름대로 내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로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귀한 이 시간표가 진행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경은 정확하게 너무 기가 막히게 시간표가 맞춰지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의 말씀을 그 두 돌판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 40일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금성한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깨뜨려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있었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야말로 물에 띄우고 그들에게 진노의 어떤 이 심판, 거기서 헌신된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고 레위 지파의 손에 칼을 들고 이 문에서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쳐서 죽이라. 그때 죽음을 당한 자가 3,000명이라 그럽니다. 이 3,000명씩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토라의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간을 종합해보면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자, 그럼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7월 10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8월 25일 우리 달력이죠. 우리 달력 8월 25일이고 이 유대력 이루는 에루럴 바로 전날
그 시간표하고 딱 맞아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이 기록된 날짜가 이 그 대속제일이라면요, 대속제일부터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한 기간이 이 바로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너무 중요한 사건 하나는, 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시간표를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자, 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저 6월절 어린 양부터 6개월 계산하면 6개월 되는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 이 기간에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 어떤 이 유대학자들이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며 주는 기간이 언제냐? 바로 엘ul 이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던 그 시간이 언제냐? 대속제일인 것이고요. 대속제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기간이요, 이때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기간이요. 너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 우리는 그런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짝이 있는 것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굳이 금식하라 하는 말은 금식하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개하는 기간이 이 바로 40일인데 40일 동안 기간에 30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혹시 용서받을 것이 있거든라 이 철저히 회개하는 그 기간을 참으시고, 또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대속제일까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어찌든 유대력 절기로는 우리는 지금 7월이냐 8월이냐 별로 개념이 없지만, 유대력으로는 이 바로 엘ul은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그 다음 달이 7월 1일이 바로 신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년이 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막년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년에 신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과거에 있던 묵은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ul을 한 달 동안은 과거에 있었던 묵은 죄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나팔절 신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태양력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양력은 그런 시스템하고 별개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임박해서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 유대력이 성서력이고 성서력의 시간을 맞춰본다면, 우리는 지금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나팔절, 바로 이 새롭게, 바로 새로우신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엘ul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서론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그냥 다음 주부터가 이 엘ul에 시작되는 달이고, 여기서 이 40일 회개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길게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그런데요, 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가르쳐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성경 속에는 그 구절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 구절이 뭐냐? 네라는 단어, 오늘의 토라 부션 47번째 말씀으로 보라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있구나. 그 보라라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해석이 왕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또 산다는 의미에서 빛을 보다. 우리가 빛을 보면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단어 속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빛을 보다, 해를 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 우리 신앙은 목적이다. 목적. 우리의 목적은 예수 하나시아예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해서 더 이상 나하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도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래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토라를 무시하고 산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토라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건 사람들, 생명을 건 사람. 마지막 때 이기느냐 지느냐의 차이가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면 지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이고, 이것이 남은 자인 것이고, 주님의 때에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요. 이 여호와를 보라, 그래서 바라보다, 또 들음을 뜻한다, 마음으로 인식할 때. 또 나라는 단어는 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단어, 경험하는 것, 또 선견자, 선지자, 어떤 이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보라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야말로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의 극치가 선지자요, 기름 부음의 극치가 왕이요, 기름 부음의 극치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주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얼굴을 향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신랑과 신부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시간에, 그야말로 해는 그 빛이 달을 비춰서 달이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출 때 빛이 나는 인생 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에게 있는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얼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뛰어난 자로 빛이 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깊이 만나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 복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말씀,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이하 말씀을 적어 놓으셨다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지금의 우리 신앙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은 어떠냐? 그야말로 생명과 사망이 놓여있어요. 복과 저주뿐이 아니라 생사와 화복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는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할 만큼 주님께서 관대하신 것 같지만, 관대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가늠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출임하실 그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사화복,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말씀을 벗어났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가를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것이죠. 토라의 말씀 앞에 잘 기준을 정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는 두 길이
있어요. 아까 그리신 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그리신 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그리신 산, 왼쪽은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그야말로 축복과 저주가 놓여있다는 거죠. 우리 축복의 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의 왼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비교되고, 신명기 30장 15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30장 19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여호수아 8장 24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에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24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13장 38절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름등불 주며 5천여와 달란트 비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멸망의 길은 넓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네 번째, 안식을 누리는 축복자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저주다. 안식이라는 단어 하나, 안식, 이것이 그야말로 샤밧이죠. 샤밧이라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 보면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샤밧. 어제 어떤 청년이 하나가 찾아와서,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고등학생 청년인데요, 지금 잘 선자해가지고 아주 선교도 다니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근데 토라의 말씀, 이 친구가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시리아도 선교회도 다녀오고 아주 단기 선교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토라의 말씀을 듣고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때는요,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준비의 식으로 준비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토라의 말씀의 핵심을 딱 들으면 딱 이해가 알아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에, 과거에는 토라 그러면 아이고 율법,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키는 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린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요, 그냥 믿으면 돼.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잊어버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둘째는 토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토라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아멘.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밧인데, 샤밧은요 휴고,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회개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주어진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그야말로 두루뭉실, 과거에 신천지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안식, 그러니까 안식,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내려놓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토라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천국에서 영생을 지켜 행할 길여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며 택하신 하나님의 성수에서 섬길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이루어질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제3성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 그것이 제3성전이라기보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고 제3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귀소 본능. 우리는 이 연어가 그러죠. 연어가 알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곳을 찾아서 이제는 그야말로 알을 알 시기가 되면 그걸로 참으로 귀소하는 본능,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구경하고 싶고 밟아보고 싶고 그 땅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것이 이 귀소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어디냐? 주님께서 감람산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그 주님이 이루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영원히 정하신 그곳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으로 입성하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기소 본능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힘으로 단장돼서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휴거돼서 이 가만 궁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배설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휴거돼서 에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의 성경 전체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천년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던 장소가 모리아 땅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터고,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터고, 마지막 에스겔 성수가 세워질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8절을 합독하십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의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인들은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과거에 유대교가 정통이고, 유대교에서 또 이 카톨릭이 정통이고, 또 그 다음에 개신교가 정통이고, 또 거기서 뭐 안식교가 정통이고, 또 여러 또 교단 교파가 나온 뭐 루터교가 정통이고,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이단도 그래요. 다 내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되는 것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다 정통이 아닌 거예요. 오직 정통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 종파들이 생기면서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해서, 왜냐, 토라가 빠지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다 이 변기로 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모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정교회든 이 안식교든 모든 이단들이든 다 이제는 바로 토라로 돌아와야 돼요. 토라가 회복돼야 토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벗어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토라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모든 종파고 어떤 종파든 간에, 이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 교단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 합동처 안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개 이상이 그야말로 교파가 갈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토라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교단이고 교파고 토라가 회복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 운동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교단과 교파의 색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회복돼서 토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하나시아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토라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토라를 만난 자는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한 세 사람 운동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대한 그 계획 속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처음에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장자죠. 아담은 장자. 그래서 창세기 때는 장자가 얼마나 귀하던가. 경화로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이 자자인데, 야곱이 에서에게 팥주고 함으로써 장자권을 사잖아요. 왜냐? 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권한을 다 잊어버리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장자의 권한을 대하는 그런 레위 지파를 세워지죠.
근데 이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에 보면 마지막 때 레위 지파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 그 레위 지파와 레위와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이 레위 지파 같이 헌신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를 세운다는 사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날의 이 베드로서에 있는 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결단코 어찌 보면요,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되지 않고는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없는데, 오늘날의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참 강남남의 저부지를 받는 순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장자로서의 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같이 헌신된 삶이요, 레위 지파같이 헌신된 그 모습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평생 배우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3,000명이 죽었다면요, 이 오순절날 마가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마가다락방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성소예요. 성전의 한 어떤 방, 한 지역이 바로 이 히브리 언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서 3,000명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고 나가셔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아이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 10계명도 못 지킨다. 우리가 그런 믿음, 못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못 지키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라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한다라면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2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 여기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새하늘과 구약 속에서 바라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말씀하겠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날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내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의 신앙에 초보라 할지라도, 가장 초보라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내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내어 죽인 피, 이 선지, 순대에도 피가 들어가죠? 예,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일단 신앙의 초보를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정도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정도, 가장 기본으로, 가장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은행을 피하는 정도.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자세히 보면 신앙의 초보 때는 요 정도면 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도 이 말씀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요, 그러니 토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은 마치 오늘 만약에 교회 처음 온 분한테, 예,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부터 수요예배, 또 금요 철야, 이 모든 공예배는 다 빠짐없이 나오셔야 되고 11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일요일에 한번 교회에 한 번도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주일 성수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율법이 어떻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기절초풍하고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수에서 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으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삼가라, 요 정도만 해도, 그니 요 정도 네 가지만 해도 오늘날 교회가 깨끗해요. 네 가지 안에, 그야말로 네 가지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토라의 말씀인 것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2단위, 3단위 이야기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에스더가 1년 동안 그가 열심히 신부로 단장되는 것 같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이 토라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시험은 토라를 가감하게 하는 미혹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나름대로 시험인데 그 시험이 왜 주어지느냐?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나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욕심이 미혹돼가지고 욕심이 때문에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을 낳는 그야말로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다면, 어쨌든 두 가지 모든 시험 다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만 보고서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은 싹 빼버리고 신약 속에서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12장에, 잠언 30장에, 계시록 22장에 또 이외에도 여러 군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가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1.1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 인간의 알량한 무지한 소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난도질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변개시켰는지 몰라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길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을 주는데요, 이적과 기사, 마지막 때 더구나 이적과 기사. 원래 신사도 운동이 왜 이단 소리 듣고 문제성 있는 그 요소를 남깁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거짓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 있는 7교회 중에서 그야말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그래요. 자,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이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그야말로 발람과 같은 선지자,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발람과 같은 선지자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이면요, 말씀을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그야말로 망주가 되는 거예요. 망주. 저도 예전에 그야말로 이 죽은 어린아이도 살려봤어요. 내가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만 감동 주셔서 죽은 아이의 소리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복귀한다면요,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가지고 물러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기만한 것이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금나와라 뚝딱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이것은 100% 가짜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 신명기 13장 3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저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참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내 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명령하는 것을 일으키는 자, 우리에게 말하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바꾸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말씀은 바꿔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인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거의 구약시대 때 너무나 많이 변개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변개된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개명, 이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목회하던 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율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이외에 다른 어떤 교단의 교리나 유대교의 교리,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카톨릭이든 이게 개신교든 다른 종파든요 교리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은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만 읽고 성경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교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으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거든. 이게 근본이 뭔가 뿌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이 절기가 폐해지고 음식물 규례가 폐해지고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변개시키고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다 복 있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증한 물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쩌면 두 번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면요, 이것이 청함을 받았다라면,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청함을 입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만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청함 받은 것이 이 구속이요, 두 번째 택함 받은 것이 이것이 주님의 신부 단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 단장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 구속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택하심이라면, 두 번째 택하심은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모든 거룩하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야말로 너희를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거룩하게 할 것이냐, 깨끗하게 할 것이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기준이라는 거죠. 다음 말씀으로 정한 것. 자, 가증한 물건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요, 음식이라 표현하지 않고 가증한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3절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 영양가가 있죠. 영양가가 있어요. 뭐 돼지고기도 영양가가 있고 뭐 어떤 거는 더 많은 영양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양가가 많으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옛날에 수라상 임금이 먹는 음식이 있고 평민이 먹는 음식이 있고 이 천민이 먹는 음식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 않다, 이 가증한 물건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왕이다 말이에요. 왕은 왕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과거에는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먹어도 양식이 되면 먹을 수 음식 그야말로 영양가가 있으면 먹는다고 해서 먹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신부가 그냥 닭다리 뜩 가리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 좋겠어요? 아니, 닭다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증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의 그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이 매뉴얼이단 말이에요. 너는 왕자로서 왕비로서 먹어야 할 음식은 이러이러한 음식이다라고 구별해 준 거죠. 하나님이 구별해 줬는데 나는 아이고 상관없어요 먹는다라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탄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구별된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14절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성전은요,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성민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먹을 만한 음식, 먹지 못할 물건, 믿는 자가 먹지 못해도 개개에게 주거나 이방인에게는 팔 수 있다는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있었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땅히 드려야 할 11절. 그 전에 우리 신명기 14장 21절 우리 참조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 근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서 이방인에 줘도 가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스스로 죽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혹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해 놓은 음식이 우리 냉장고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더라, 안 믿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여기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가하니라 그랬잖아요. 팔아먹든지 나눠주든지 더 이상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왕비로서 왕자로서 부르셨는데 왕자답게 왕자의 먹을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를 지옥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이 정옥선 집사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하도 먹고 싶어서 사주잖아요. 그럼 인스턴트 식품 먹고 나면 대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 세상 성경에 쓰여서 먹지 말라는 음식 먹으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장 복 있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의 사이클인 것이에요. 축복의 사이클. 그런데 아무거나 영양가 있다고 막 주워 먹고 그러면요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에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어떤 헬라적인 관점에서 구약은 다 지나가고 이제 신약 속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11조 내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 예수께서 너희가 이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도 지키고 11조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때고 예수님 이후에 말한 거 있으면 또 말해봐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너와 그리스도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산제사를 드리는 거 자기는 산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11조를 못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다가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요.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웠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인 것이죠. 너무 11절 넘어가시고, 여섯 번째,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땅에는,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신명기 여섯 번째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신명기 15장 11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요,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가난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게 하시고 하늘에 상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으니까 이것은요, 자식을 통해서 효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상으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고쳐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가난한 자, 제발 우리 집안 좀 이 가난을 면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식 중에 누가 가난을 면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를 도와줌으로 하늘의 상을 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를 도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에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번째가 알렙이잖아요. 알렙은 하나님, 베트는 예수님, 긴멜은 이 성령님인데요, 하나님이신 알렙이 베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긴멜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역사하면요, 반드시 가난한 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주어지는 기업을,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 그러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가 긴멜, 알렙, 베트, 긴멜, 성령님을 말하는 긴멜인데, 이 긴멜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뜻은 긴멜, 가난한 자를 위해 달려가는 자,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길을 통해서 어떤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염소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그가 바로 이 양이 돼서 오른편에 그야말로 영생으로 가고, 염소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 그는 결국 이 심판의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왜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렙, 베트, 긴멜 단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힘차게 달려가시는 복된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시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15장 10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말씀.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가난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신 하나님, 그 보혈의 하나님, 기업 부를 자,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신부단장 여기서 말씀은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절기. 6월절은 구원을 말하고요. 결국 이 구원받은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무교절 내 속에는 누룩을 제거하고 초실절 부활의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님 말씀은 토라를 주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오순절을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 단장이 그야말로 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대속절 10일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함하는 시간 그 엘루를 30일 기간 그 전에는 우리끼리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 그 10일 동안 기간은 이 금식하면서 죄를 사함받는 기간이요. 이것이 7월의 금식의 날짜가 포함된 기간이요. 거기서부터 이 초막절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으로 딴따라하고 입성하는 그 기간이요.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복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은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7주를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6월절 그 기간을 통해서 7주를 계수하니까 7주에 49 그래서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7주를 계수하라고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뭐냐? 자,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무덤 속에 장사한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러면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잖아요. 곡식의 첫열매가 바로 부활의 첫열매. 그럼 날짜적으로 보면 16일인 거죠. 16일부터 49일을 계산해서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죠. 이 계산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러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기는 여기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절기는 1월 14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1월 15일날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이것을 안식이라 표현하니까요. 이것을 7일 안식일 토요일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냐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6월절 사건은 1월 14일날 십자가의 사건이요 1월 15일날은 무덤 속에 안식한 사건이요 1월 16일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그때부터 50일을 계수해서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죠. 자, 교회의 절기는 어떻습니까? 부활절은요 항상 1일을 가요. 또 오순절은 항상 1일을 가요. 왜냐? 계산이 잘못되는 거죠. 왜냐? 안식일 다음 날이라 했더니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관점이 아니라
날짜란 거죠. 절기는 날짜예요. 절기는 달을 시스템으로 해서 달을 기점은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이고, 7일 시스템, 주간 시스템은 7일로 계속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절기의 사건은, 절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초기부터 재림까지 말씀하기인데 분명하게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날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가. 여기 지금 이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이 언제냐? 6월절 다음날 무교절,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추실절 날이요. 이 말씀이 그 여호수아 5장 10절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거는 여호수아 5장 10절을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이 날짜, 부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무교절 안식일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초실절 이 사건을 잘 인식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날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는 날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는 성예요, 안식일인데 절기하시. 그래서 성경 속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7일을 기억하기에는 7일 안식일, 이것은 주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절기 안식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달의 기점으로 움직여지는 날짜로 되어 있는 이것을 연간 안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간 안식일. 연간 안식일. 그래서 주간 안식일과 연간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 교회는 주간 안식일과 연간 안식일이 짬뽕이 되어버리고, 이 연간 안식일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절기가 없어졌으니까, 절기를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토라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는 거, 말씀이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생각과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신랑하고 남이 사귀는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시간 약속 안 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엉뚱하게 기다리다가 왜 안 왔어? 그러면요, 나는 어제 갔었는데 당신은 오늘 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절기는 주님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날짜를 하루 어긴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한 날짜를 정해놨는데, 오늘날 교회는 정한 날짜에 상관없이 절기를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변개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토라의 말씀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앞에 준행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의 생각과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너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자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다시 오실 그분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주의 보좌 앞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